전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상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도 이 칼빈 대학교에 나왔었는데 칼빈 대학교에 나왔었는데 여기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렸지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한번 강건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아들도 줄 뿐만 아니라 성령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의 삶이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의 복이 또한 축복의 복이 또한 자손의 복이 마음껏 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날 깎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깨끗한 받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앞에 주님의 행동이 더 놀랐습니다. 그 문둥병에 손을 대시면서 그 문둥병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문둥병으로 전염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 문둥병 걸린 사람보다 더 원하는 그 행동들을 취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건강한 것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을 맡겨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여러분,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일을,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한테 말해볼까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방을 맡겨주셨다니까, 열방을. 온 나라를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은 좀 말씀보다는 좀 간증 위주의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 자랑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남존대의 헌신자인데 헌신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단의 시간.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니터 이 정도나 이렇게 앞에 앉으신 분까지 달린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날은 병원에 갑니다. 그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열이 43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코로, 입으로 피가 흘러냈다고 그래요. 숨도 못 쉴 정도였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그때 피가 나오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면 아마 죽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9년 전에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의학 상식을 이제 새신자 교육하다 보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좀 뭔가 내가 모르는 어머니께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죠. 근데 의학 상식을 봤더니 체온이 43도 이상이면은 고체온증이고, 그리고 32도 이하이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나 아픈 가운데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모태인 신앙으로서 그 어린 나이에 마취를 안 당하려고. 왜냐하면은 마취를 당했다가 마취를 약을 넣는데 마취가 되어졌을 그때에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아니,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혹시 지옥에 가서 눈 뜨면 어떡하지?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 그 이전의 나이인데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 순간에 닥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취를 안 당하려고 마취하게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난 마취 안 당할 거야. 난 눈 뜨고 있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잠들었고 깨어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건강해졌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껏 원하는 운동을 마음껏 했어요. 그러다가 3월을 만났고, 그리고 SS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단어만큼은 저한테 있어서는 최상의 단어다.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저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서요,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정말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권사님 보면서 말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서 끊을 것을 끊게 해주었어요. 끊을 것을 끊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만나도 내가 이것만은 절대 안 끊어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술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술을 끝까지 먹었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 만났다는 증표를 보여주시는지 술을 단번에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 생각이나 술 먹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나 성도들이나 술 먹는 사람 보면요, 아무 말 안 해요. 왜?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어떤 건 하나가 끊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 제목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적어놓고, 벽에다 적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모와 날마다 이 복음서가 이쪽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요, 내가 리더싱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목소리 상처가 있었나 봐요. 찬양을, 노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성가대까지 했었거든요. 성가대 하는데 거기는 전도사님이 제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틀리고 그러면서 눈총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했어요. 왜? 나는 찬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음치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따가 노래할 때 찬양하시는 분들 나와서 함께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리더성어가 아직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제가 제 목소리 상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치료받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좋다고.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치료받기 전에 거짓말하고 있네.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는 말이지. 이상했거든요. 근데 먹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산 강원 기도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구나, 너 목소리 너무 좋아. 목소리 너무 좋아. 좀 빨리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찬양도 연습 많이 하면 좋은데. 제가 부목사 했을 때 찬양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려면요, 그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반주자를 불러놓고 연습을 합니다. 다 불러봐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에 대한 노래 있잖아요. 어버이날. 그것을 노래를 목사님이 갑자기 부르라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어떤 아는 지사님한테 반주 좀 해달라고 나 연습하게. 근데 그 반주자 되시는 분이 농담으로 여기고, 에이 목사님 그 노래 누구나 다 아는 노래인데 굳이 또 연습해요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올라와서 그 어버이 노래를 하는데 완전히 너무너무 틀려가지고 그분이 식당에서 봉사하시다가 내려와가지고 보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거, 이 노래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때부터 기도한 거. 하나님, 나 세계 영혼 10분의 1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세계 영혼 10분의 1을 내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웬걸요? 저는 목회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잘 될 줄 알고요. 그리고 그걸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하기 전에 항상 그랬어요. 맨땅 헤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맨땅 헤딩했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돈도요 하나도 빚지고 부교자로 사역을 마치고 나서 1년 반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빚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열어주셔가지고 이 칼빈 올라온 옆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어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만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세계 영혼의 10분의 1을 구원하냐. 아유, 이 교회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내 개척을 하냐. 그런데 애들은 막 바글바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전화 사모가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재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애들 보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이 가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해줬고요. 그거 지금 9년 차입니다. 9년 차인데 지금도 참 신기한 것은 어른들이 한 명 왔다가 나가면은 또 한 명 들어오고, 좀만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다려줬으면은 한 10명, 15명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명 나가면 한 명 들어오고, 이렇게 터치하고 들어오고,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우리 예수님께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성도 한 명. 애들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를 전립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이 아래에 제가 한 번 옮겼는데 이 아래에 있다가 사이판을 가야겠다. 애들 데리고 사이판 선교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심정이었냐면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보면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야, 떡 하나 만들어 와 이러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게 됐느냐? 그때 이 연합회에서 정말 힘든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사이판 한번 데려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됩니까? 나 여기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왠지 여기 온지도 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됩니까, 하나님? 오게 된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카지로 나는 큰 도박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판에 큰 도박장이 세워지는데 그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들 데리고 와야겠다. 이곳에 이러한 이 마약과 도박에 이러한 이 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먼저 내가 이곳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먼저 정말 이 지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애들 데리고 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빚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애들을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었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불신 부모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과연 허락해 줄까?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비용을 저렴하게 데리고 가자. 그래서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는 학생들을 사이판으로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 학생들이 성인 5명에 청소년 28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곳에 있는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사이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버스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영상 한번 틀어주겠습니까? 우리 한번 잠시 영상을 보면서 더 계속해서 말씀을 간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Come before you today. There's just one thing that I want to say.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given to me, for all the blessings that I cannot see. Thank you.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With a grateful heart, with a song of praise, with an outstretched arm, I will bless your name and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Well,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done in my life. You took my darkness and gave me your light.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You took my sin and my shame. Yes, you did. You took my sickness and healed all my pain.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With a grateful heart, with a grateful heart, with a song of praise, with an outstretched arm, I will bless your name and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just want to 네,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워십을 준비해서 그리고 물탱크 청소도 하고 성산이 페인트 칠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언어는 안 됐지만은 전도됐습니다. 스트랩 마켓이란 이 지역에서 저기 보이는 영상에서 보이는 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사이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버스킹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는 워십 무언국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대화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시는 거예요. 사이판에 다녀와서 느낀 것은 뭐냐? 학생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른들이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얘들 데리고 가서 뭘 할까 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시할 때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 주더라고요. 학생들이 복음 제시하고
안 되는 영어지만은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복음 전도지를 받아들고 가더라고요. 학생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전도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세계문의 10분의 1은 구원 못하지만 학생들과 연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면 되는구나. 함께 동역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작년에는 2020년 2월 20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유럽을 다녀오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다녀오게 해주신 거예요.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방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세계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위에서 다니엘처럼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한 민족을, 열방을, 민족을, 종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소원들이 동역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서 세계원의 10분의 1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 없어요. 유럽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동유럽 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데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애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동유럽이라는 군데 가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곳이 이곳에 올 수 있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유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가는 것마다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찬란했던 흔적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증거들이 거리마다 가득했는데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냐? 어딜 가든지 담배 냄새가 느껴지고요. 어딜 가든지 술문화 그리고 동성 합법화됨으로 인해서요 기독교가 무너진 데가 어디냐? 유럽이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한인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유럽은 무너졌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르신들 2명, 3명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 나라마다 가서 버스킹 예배하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다녀온 영상. To your beat, where we walk,
네. 우리 학생들이 비행기 티켓팅부터 해가지고 숙소, 그리고 버스, 프리스 버스, 그리고 버스를 대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버스 타고 나라 만에 이동했습니다. 모든 일정을요 학생들이 다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품게 하기 위해서, 열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당에서 돈 내고 계산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튼다는데도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만 다녔습니다. 어른들 몇 명 함께 갔는데 모든 것을 학생들이 인솔하게 하고 따라만 다녔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더 계속해서 띄워주겠습니까? PPT 시간이. PPT. 네. 이건 스위스 7위의 중앙역입니다. 각 나라마다 저렇게 학생들이 버스킹. 이 유럽에서는 저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킹하고 율동 세네 개 준비해서 시했습니다. 스위스 한인교회에서는 거기 있는 사모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번 피아노 치면서 예배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인지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한 유럽의 실정입니다. 벨기에에 갔습니다. 벨기에도. 여기서는 트랜스젠더의 위협적인 행동들 때문에 애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굳어진 강팍한 마음과 복음에 관심 없는 실정. 독일의 중앙역인데요. 중앙역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체코에서도 우리가 체코 프라 여기서도 버스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에서도 광장에서도 버스킹 예배 드리고 애들이 끝난 게 아니라 워십하고 기도하고 워십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애들이 직접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성 이스투빈 성당에서 이렇게 버스킹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예배가 흠양하는 그러한 느낌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네. 저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비엔나 한인교회고요. 저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네. 스테판 성당에서 저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버스킹 하더라고요. 함께 버스킹 예배 드렸습니다. 네. 크로아티아 자그렙에서도요.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스플릿에서도 예배 드렸고, 저 스플릿에서 또 어떤 학생이 영어 구원하는 크로아티아어로 영어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탈리아도 가서 모든 나라에서 저렇게 애들이 학생 오시하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9개 나라를 돌아다녔고요. 사실 저 버스를 전세내면 편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데 편하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프레스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에서 1박 하는 날도 있었고요. 새벽에 버스를 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처럼 정류장이 정확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놓치면 모든 일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최대한 빨리 다니면서 이동했습니다. 이 지역을 다녀보면서요, 학생들이 5명이나 코피 흘릴 정도로의 일정이 좀 바빴고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애들이 그냥 침대에 올라가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일정이 바쁘고 힘들게 지냈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몸무게가
4kg, 5kg 이상에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일정이 쉽지 않은 일정이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어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율법에 다녀왔으니까 한 명이서 한 나라에 한 명씩 교회 세워라. 한 나라에 한 명씩 너희 다녀온 곳에는 다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학생들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스위스에도 20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벨기에도, 독일에도, 체코에도, 헝가리에도 2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에도 2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어둠에 침침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유럽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열방을 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유럽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갔다 와서 많은 이렇게 간증 편지도 썼는데 다는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우리 학생들이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러한 성교적인 것은 이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을 품기는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정말 이러한 새 친구들처럼, 다니엘처럼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에 가는 거예요. 세계 열방, 세상 가운데 정말 더 많은 곳에 계속해서 학생들을 데려가고 싶고, 그리고 학생들이 열방을 품고서 정말 하나님 비전을 품고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대부분 불신 학생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안에 나오라 할 수는 없고, 많은 불신 부모들이 많이 말리고요. 그러한 실정인데, 지난주에 20명 정도가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최대 인원이 20명이거든요. 근데 20명 정도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요, 그냥 포항에서도 올라옵니다. 그 원주에서도 올 때도 있습니다. 수원에서, 공세동에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근데 이런 다 학생들이요, 다 불신 부모의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맡기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저 아이들한테 열방을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열방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세에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함께하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거룩한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12 제자도 그 뒤를 이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을 성찬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열방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칼빈교회 남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교회도 그런 학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가시더라고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자를 살펴보니까 순종해서, 충성해서,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사용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신하며 결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땅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아버지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아버지 재단 성품은 저희 아버지 순종함과 충성함과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무엇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저희 아버지 또한 아버지 열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땅까지 이루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의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심령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남정대 헌신 예배로서 혈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떠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 열방을 우리께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방을 맡겨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존재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능력을 받은 자로서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갈빈교회 남성교회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방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는데 이제는 위대한 꿈을 꾸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한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갈빈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갈빈교회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갈빈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한 심령마다 큰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